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체육인들로 구성된 체육인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연예인들로 구성된 연예인 교회도 있고요. 교도소에 수감된 분들을 위한 교도소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거짓말쟁이 교회가 존재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화 잘 내는 사람들로 구성된 분노 교회가 있다면, 그리고 도적질 잘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도덕교회가 있다면, 혹은 더러운 말을 잘하는 입이 더러운 교회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거짓을 버려라, 분을 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하는 교회요, 분을 내는 교회요, 도둑질하는 교회요, 더러운 말을 하는 입이 더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에베소 교회만의 실상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거짓말하는 교인이 없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아무나 붙들고 화내는 교인, 도둑질하는 교인, 더러운 말을 잘하는 교인이 정말 없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우리 교회나 에베소 교회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교회의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의 현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필요하단 말인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의 변화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기대하는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또 교회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완벽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지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 오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고 영화롭게 되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 동안에는 기대치를 만족시켜 주기보다는 실망을 하거나 어떤 때는 환멸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개인의 삶이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그 무엇 때문에 교인들이 갈등을 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가래떡을 해야 되느냐 찰떡을 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다툽니다. 피아노를 샀는데 그 피아노를 강단 위에 놓아야 되느냐 강단 아래에 놓아야 되느냐 이것 갖고 싸우다가 6개월 만에 갈라진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나놓고 보면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사소한 일이고 하찮은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에 우리는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여기저기 전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물론 이상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는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스폴전 목사님에게 어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상적인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아, 이상적인 교회라고요? 이상적인 교회는 없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형제님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의 이상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통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누가 창립한 교회냐면은 사도 바울이 창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목회자요,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이나 묵으면서 눈물로 훈련하고 양육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한 성도였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이상적인 교회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그 실제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에베소 교회 안에는 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은 곧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교인들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말씀 무슨 뜻이죠? 에베소 교회 안에 상소리를 하고 음담패소를 하는 이런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할까요? 교회에서 처음부터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병원인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혈기 부리는 사람들, 술, 담배,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서 변화받고 치료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약함과 허물과 이 부족한 면, 어두운 면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실상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모여있는 영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고 반드시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병원이 아니라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수용소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반드시 치료가 이루어지듯이 이 영적 병원 같은 이 교회에서도 반드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이와 같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직분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치유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기보다는 죽음의 수용소에 불과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치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납하는 분위기입니다. 용납하는 분위기.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고 나쁜 습관들 그리고 중독의 증세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납하는 분위기입니다. 용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잘못을 꼬집는 것은 마치 그 병원에 찾아온 이 중풍병자에게 왜 숟가락질을 제대로 못해서 병원을 찾아왔느냐라고 야단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몸이 말을 안 듣고 숟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고침받기 위해서 병원에 온 것인데 그런 사람을 막 나무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모나고 이기적인 성격을 고쳐보기 위해서 뭔가 주님을 좀 닮아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고 주님 앞에 왔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모나고 이기적입니까? 라고 나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병원에 온 목적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모자라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자꾸만 너는 잘못됐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못됐다 그렇게 나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나무라는 것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용납해 줘야 됩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용납하는 분위기, 용서가 있는 교회, 용서가 넉넉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납과 용서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오늘 3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랬어요. 친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우선 1차적으로 그를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절이라고 하는 히라보가 아주 재밌는데 크레스토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크레스토스. 근데 크레스토스라고 한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으죠. 이와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원래 원음은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생활 양식에 증언하는 어느 문서를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곧 친절한 사람으로 통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친절한 사람인 거예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친절히 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한 일과 상관없이 그에 대한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체 허물과 그 약함을 용납해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용납과 용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32절 말씀해 보니까 불쌍히 여기며 그랬는데 이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필립스 그 번역본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해하는 마음.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하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왜 아버지가 저렇게 술을 마시고 왜 아버지가 저렇게 폭력을 일삼고 그러나 도저히 그 폭력을 당해본 자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 아버지란 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그 히스토리를 그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의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거절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그러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어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용서가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이 히만의 재판 과정을 취재하던 유대인 기자의 글을 보면은 처음에 재판정에 나설 때만 해도 이런 인간은 온 천하가 주시하는 가운데 극형을 받도록 해야 해, 이런 마음에 이런 다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 이야기를 듣고 취재하면서
이 기자는 놀라운 변화가 자기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재판받고 있는 그 사람을 동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유년 시절의 삶,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삶을 이해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를 이해하게 되고 동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서 마침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용납하는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뭐 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즉시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뭐뭐 하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뭐뭐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뭐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뭐뭐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죠. 도둑질하는 것을 끝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산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우리는 도둑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9절도 마찬가지죠.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형제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좋은 말, 격려의 말, 인정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이 복음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아예 우리 속에 더러운 말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지 말라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 그 말을 말해 줌으로 완전히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결심을 하시든지 간에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겸손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두 분만 나면 하시고 이미 여러분 다 겸손하셔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큰 축복을 담는 그릇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이나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저 잠언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겸손해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한 자에게 바다처럼 저 낮은 마음이 낮은 이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해서 얼마나 다행이네요. 그런데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꾸만 여러분들을 낮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남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내가 겸손해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절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집에 갔는데 개판이에요. 아이들이 막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러면 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뭔 소리가 나와요. 에?
잔소리가 나온다. 잔소리. 그래서 그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아내한테도 마찬가지. 아내한테도 자꾸만 내가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만 하지 말고 우리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대신에 뭘 하냐면은 자꾸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할 거 있잖아요. 아무리 개판처럼 살아도 칭찬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딱 집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자꾸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뭐가 사라져요. 잔소리가 사라진다고. 잔소리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영적인 병은 교회 안에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으라고요?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두 번째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작.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의 작은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그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주일날 이 대그룹 예배에서 결코 이렇게 용납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기록한 에베소 교회는 지금 우리 완산교회처럼 이렇게 큰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인종 다문화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 여행을 하면 뭐가 남아 있어요?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에베소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돌기둥 하나 있고 무슨 기둥 있고 그러잖아요. 바실리카라고 하는 직사각형 교회, 그 직사각형 예배당의 잔해의 일부인 기둥과 벽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세웠던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건물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가정교회였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핍박을 피해서 가정에서 모여서 영적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부족함을 고백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용납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축복하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가족 구성원들 누군가가 저지른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용납되는 것이잖아요. 받아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들을 때도 있지만은 안 들을 때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꿈밤을 하고 싶고 막 줘받고 싶고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이 꾹 참고 기다려주고 받아줬더니 나중에 자녀가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 용납과 받아줌과 기다려줌이 결국은 사람을 치유하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께서 그 목자로 섬길 때였는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좋지 못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바로 뭐냐면 술 습관이에요. 술 습관. 그래서 늘 부담이 된 거예요. 제가 목자로서 목원들을 섬기는데 내가 이게 술을 마셔도 되겠는가?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에 부딪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목장이 하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는 술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냐면은 저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보다 큰 유리잔에 하얀 유리잔에다가 그 소주를 미리 따로 놓고 있어요. 그럼 물 마시는 시간에 마시는데 나는 처음에 물을 마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물이 아니라 소주더라고. 그래서 주무실 때도 소주를 꼭 한 컵을 잡수셔야만 주무시고 그랬던 분인데 이 목장 식구들 앞에서 자기의 빗장을 다 풀고 자기의 방어 기제를 다 풀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술 약간의 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장 식구들도 자기의 부족함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들을 붙들고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고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영적 가족인 이 목장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용납되는 분위기, 영적 가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완산교회를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로 만들어 보시기를 청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자기를 내보일 수 있고 자기 문제와 아픔을 내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는 언제든지 조그만 그룹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 작은데 더 작은 교회가 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혹시 걱정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작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통 우리가 소그룹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성될 목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너무나 추상적으로 사랑을 했어요. 그저 1년에 수혜가 일어났을 때 성금 한번 보내주고, 또 선교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사님이 오시면 한 번 정도 헌금하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어디냐면은 목장이에요. 소그룹입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섬김을 받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장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한 분도 구경꾼이었고 숨어있는 분이 없이 우리가 다 가족 구성원이 되어지고 변화의 주역이 되어져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감동과 희망을 주는 완산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